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예수 부활 그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 부활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는 또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7개와 또 작은 물고기 여러 마리, 몇 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거두어 드렸어요.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달마누다라고 했던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서 다시 이동하셨다가 거기에서 표징을 구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시 벳세다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이 무엇이냐? 그들의 위선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제가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누구?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를 8장 18절 말씀이었죠. 오늘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눈은 있어요. 눈은 달려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귀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는 귀를 쫑긋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쫑긋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은 참 잘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들었음에도 봤음에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만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걸 목격했다고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윤관이 큰 소리 읽어봐. 눈 감고 있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눈먼 사람, 그것도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또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먼 길잡이들이라는 거예요. 안내자들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눈 멀어 있는 거죠. 눈뜬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눈먼 가이드가 되어서 눈먼 순례객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가이드래요. 자, 여기 사진 찍으세요. 자, 다음 코스 사진 찍으세요. 그 사람 그냥 사진 잘 찍는 장소만 하는 거야. 이곳이 어떤 유적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곳이 성경에서 어떤 곳인지를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사진 찍으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 다음 코스로 가야 됩니다. 눈먼 가이드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신 장세호 박사님하고 3시간 동안 성경 연구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니신 경로가 사복음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냐? 이스라엘이 현재 계신 거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 박사 아니냐, 히브리대 박사 아니냐. 그러니 이거 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알면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얻어진 결론 다음 주 공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참 그래요. 이 벳세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어요. 열띤 토론을. 가이드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이드예요. 교사,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가이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가이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먼 것이라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뭐예요? 잘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엄마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잘 모르겠다.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가이드의 자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를 잘 만나야 하고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로도 갈 수 있고요. 아니, 빠른 길로도 갈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이 교회가 과연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교회인지, 또 저 목자가 과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떡 1개밖에 안 가져왔다라는 것 때문에 야, 우리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로 가셨단 말이에요. 누룩을 조심해 시키더라 하면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눈먼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성경에는요, 눈먼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눈먼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제일 먼저는 손을 붙잡고, 손을 붙잡아요. 자, 그다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가세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손을 붙잡고 나갔을까요?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손을 붙잡고 나가겠죠.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여기만 있으면 우리들끼리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까요? 이 앞에 있는 건물 할아버지가 보겠죠. 고기만이 아줌마가 보겠죠. 왜? 바깥으로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왜 데리고 나왔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네? 자,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의 두 눈에 뭐 하셨어요? 침 뱉었어요. 딱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여러분 이 장면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먼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객관식이 1번 기분 더럽다. 2번 기분 상쾌하다. 3번 다시 한번 더 뱉어주세요. 4번 감사합니다. 5번 멱살을 잡는다. 여기 몇 사람 있어요? 6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 지훈이 그럴 수 있어요. 7번 아무 생각 없다. 8번 같이 뱉는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없어요? 나는 같이 뱉는다. 여러분 눈먼 자를 고치는데 왜 침을 뱉습니까? 이거 인격 모독 아니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인격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어서 주일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앞이 안 보여 힘들고 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눈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박 회장님 같이 그럴 거예요. 장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만. 갈 때까지 갔네 이제. 막상에 이제 하다 침까지 맺냐? 해가면서 뭡니까? 그냥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장 목사 개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시겠어요? 제가 침을 뱉는데 아멘 했으니까 나와야지. 침을 뱉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신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시리아 왕의 이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요, 이 시리아 왕이 굉장히 아꼈던 인물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천벌이라고 했던 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한 그 군복을 입고 군 사령관 아닙니까? 또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다닙니까? 나 나병을 써 자랑하고 다닙니까? 감추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 전쟁하러 갔다가 소녀 하나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 소녀 하나가 이상한데 우리 주인님의 옷에 뭐가 이렇게 고름이 묻어 있지? 딱지가 묻어 있네.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주인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종이, 사마리아에서 잡았던 저 종이 말하기를 당신 사마리아에 가면 한 예언자를 만날 것이고 거기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대 라는 말을 들었던 나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왜? 자기가 총애하는 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선물을 싸가지고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을 만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나만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편지를 받아들고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받아보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당신이 이 나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라고 이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쳐? 의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건 의술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나병을 핑계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옷을 찢고서, 왜?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써서 보내왔으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를 무시하고, 왜? 약속을 가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옷을 찢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또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을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 군마와 병거를 끌고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자, 누구 어디에 섰다고요? 엘리사의 문 앞에 딱 선 거예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한 모습이겠습니까? 군사령관 아닙니까? 군마와 병거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 국방부 장관 웨이펑어, 그가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석님, 제가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 고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고칩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이 중국 국방부 장관이 자기 병사들을 끌고 그리고 헬기를 타고 우리 빌라 앞에 딱 내린 거예요. 주차할 데도 없지만 헬기를 타고 우리 지붕에 딱 내려놓고서 우리 집 문 앞에 딱 있는 거야. 내가 왔다. 중국말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짜이? 짜짜로니 하면서 내가 왔다 하면서 탁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병들이 쫙 사유를 하고 탁 왔으니까 딱 헌병들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다 나와서 구경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 모든 상황들. 그런데 제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굴 한계를 시켜요. 한계라 나가봐라.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안양청 가서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다같이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중국 국방부 장관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서 막 열받은가 시부렁 하다가 뭐합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서 시부렁 거렸는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이 나만처럼 시부렁거리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도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잠시 못하며 떠나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똑같은 심정 아닐까요? 똑같은 그냥 불평 여기 불평 왜 나만 그래? 불평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것을 시켜도 낫기만 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치욕스러운 것을 시켜도 낫기만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불평, 원망, 짜증, 분노.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이 짜증나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똥물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하기 싫은 거죠. 예전에는요 죽을 병에 걸리면 오줌을 먹였거든요. 그러면 산다고. 드셔보신 분들 오줌을 먹였다 그러면 산다고. 아니 산다는데 똥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데. 근데 그건 죽어도 못한대. 나는 그건 죽어도 못, 난 절대 못해. 그럼 그냥 죽어야죠. 못하면 왜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순종하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불평 말하고 있을 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13절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만은 불평하고 있는데 부하들은 순종 이걸 요구하는 거야. 순종. 아니 몸이라도 그냥 몸만 씻으라고 하는데 그까짓 것도 못합니까? 그러면 깨끗해진대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대지 않습니까? 왜 그것조차도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냥 장군이시여 입 닥치고 순종 하세요. Everybody. 그렇죠. 이거예요. 다 같이 everybody. 근데 우리는 불평 교회 와도 불평 집에 가도 불평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불평 모든 게 다 말씀을 들어도 불평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다시 옆에 사람 보면 순종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시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평 재석이만 순종 안 하잖아. 뭔 말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데 그것 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쳐주신다는데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런 무슨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얼어 죽을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 살려줍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응답해 줍니까? 아니 여러분 얼마나 더 병이 깊어져야 여러분 하겠어요? 죽으면 합니까?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버티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그까짓 것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눈 딱 감고 그까짓 것 다시 아직도 안 감으신 분 계셔. 다시 눈 딱 감고 그까짓 것 순종 그래요. 오늘 유행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종 밥 먹을 때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순종 수요 뭐 할 때 순종 다 하세요. 왜 나만 시켜? 화장실 청소 좀 해. 왜 나만 시켜? 순종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똥물 뒤집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면 되는 거고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몇 번까지? 몇 번까지? 예? 7번. 7번.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7번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세판. 나 3번 해봤다. 3번. 여러분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7번 해야 된다니까요. 7번. 자, 6번까지 했어. 내 인내 한계. 6번.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6번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한 번 남았어.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7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나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찜찜해. 들어가면서도 찜찜해. 더러워. 안양천 더러운데 찜찜해. 내 마음이 다 가지 않았어. 내 마음에 확신도 없어. 그래도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들어갔을 때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뭐합니까? 7번째 들어가서 완전히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 내가 한 번 했잖아요. 2번 했잖아요. 점점 나아지면 나아지고 있네. 나아지고 있네. 야, 7번 들어가도 소망이 생기겠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7번째 들어갔을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 그럼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제일 먼저 뭘까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되나? 과연 고침받을 수 있을까? 변화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분 전환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의 변화가 마치 자신의 어떤 믿음인 것처럼 이게 성령 충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감정의 변화 아니에요. 기분 전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침을 뱉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눈먼 채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침 뱉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그러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24절 성경을 찾아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읽다가 여러분의 눈이 딱 떠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시면서 2번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자, 뭐가 보인대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같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보여요?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완벽하게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또 불평 하고 돌아갔으면 그 인생은 그냥
거기까지. 이 사람은 거기까지. 이 정도 보이는 게 어디야?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변했잖아요. 이 정도 변하면 다 많이 그래도 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물론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하셨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응답은요, 때로는 더딜 수 있어요. 서서히 일어날 수 있고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하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처음에는 뭐 하셨어요? 침 뱉으셨다. 뱉으시고, 이번엔 뭐 하셔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딱 대십니다. 자,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시리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시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똑똑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눈을 뚫어지게. 눈 감지 말고. 또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뚫어지게 보세요. 재석이 다 떴어? 더 떠봐. 뚫어지게. 혜림이 계속 눈 감고 있던데. 뚫어지게. 자, 뚫어지게 보더니 시력이 회복되고 똑똑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선명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지만 똑똑히 보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뭐 하지 말자고요?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가 눈 뜰 수 있었던 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눈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섬김, 기도,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먼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도 뭐하게? 눈이 띄어지도록, 눈 뜰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군이라는 것이죠. 데리고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라. 여러분, 이 베세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 사건이 뭐냐고요. 이 전 사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보고도 보지 못했어요. 듣고서도 듣지 못했던 사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육신의 눈은 떴을지는 몰라도 영의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베세다에 실제로 육신의 눈먼 사람들,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눈 뜨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띄어졌지만 뭐합니까?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육의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눈 뜬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자가 진짜 눈 뜬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니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회복이 서서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면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밝아질 것이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똑똑하게 보일 거예요. 똑바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하면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눈물이 흘러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일을 이루신 나의 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주님, 우리 눈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 뜨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눈뜨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